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오늘은 이 첫 번째 순교 사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6장 끄트머리 말씀을 6장 그 첫 말씀을 보면서 일곱 일꾼을 뽑았다. 집사를 세우고 사역을 분담했던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가 사실 더 부흥을 했죠.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6장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러분, 이제 사역을 분담한 이후에 교회가 훨씬 더 힘있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들에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힘있게 부흥해 나가는 이런 상황.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져서 거기서 정말 진정한 하늘 천상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예루살렘에 딱 이루어지고 그것이 더 힘있게 퍼져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막 복음이 전해지고 정말 주님의 나라가 정말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은 복음 때문에 사람이 죽는 사건이었어요. 6장 방금 읽었던 그 7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은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그 세웠던 7집사 중에 한 명인데요. 8절 보시면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행정을 맡은 직분이 아니에요. 행정만 맡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이렇게 능력이 은혜가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 큰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복음을 엄청 힘있게 전했고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다가 이제 공회에도 또 불려가서 거기서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15절 한번 보시면 6장 15절입니다. 공의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 말은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공의회에 가서도 전혀 주눅드는 것이 없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죠.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해서 놀랐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길게 설교를 해요. 이제 일반적인 설교라고 하면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 모아놓고 하는 게 설교고 지금은 변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왜 믿을만하고 당신들이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쫙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훑어가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54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합니다. 격분하고 이를 갈아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도 믿음에 복종하고 복음에 복종하고 또 믿고 순종하는 대로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를 갑니다. 격분합니다. 그러다가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55절 보면 여전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바라보죠.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 오른쪽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자 사람들이 달려들고 귀를 막고 달려들고 큰 소리 지르고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스테반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스테반은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었어요. 스테반은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그들은 이를 갈았고 격분했고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달려들었고 소리 지르고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첫 순교예요. 물론 이제 구약에도 많은 성도들이 또 선지자들이 또 활동을 했고 또 핍박받고 죽기도 했지만, 이제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신약 교회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순교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사건. 근데 이 첫 번째 순교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예요. 사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성경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여러분 7장을 한번 보십시오. 7장이 얼마나 길어요. 근데 6장 8절부터 시작해서 8장 1절까지 이렇게 긴 내용이 이 스데반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자,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떤 모습이었느냐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59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이게 글씨 몇 개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읽어지지, 그 장면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광분해 있는 상태입니까? 그때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순교란 죽음이 승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죽음이 승리가 되는 사건이에요. 단지 매맞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함으로 더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여러분, 순교만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건이 없는 거예요. 순교가 가장 큰 승리입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첫째는 대적자들에 대한 승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단지 그냥 사람이 착해가지고 나를 죽이는 사람에게도 아유 당신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대적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오히려 그들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보다 훨씬 더 귀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음을, 질그릇의 보배를 소유한 자였음을 확인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니들이 나를 이렇게 죽인다고? 내가 죽어서도 귀신이 돼서 너희들을 쫓아다니겠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죽음을 맞은 게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죽었어요. 대적자들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가 믿음을 간직하고 죽었기에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스데반은 아까도 천사 같은 얼굴로 성령 충만했고 이 말을 전할 때도 성령 충만했고 죽음 직전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았고 또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받으셨죠. 이것은 그가 죽음에 대하여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야, 죽음이 승리가 되다니.' 하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교는 예수님 믿다가 인생 망친 장면이 아니라 죽음이 승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큰 위로, 오히려 위로를 주시고 오히려 소망을 주시고 오히려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는 장면을 보면 뭔가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이런 걸 봤죠? 십자가에서 봤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 하셨고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그대로 여기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건 누가잖아요. 누가가 의도하는 것은 스테반이 참 불쌍하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스테반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할 때 1장 8절에서 권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능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증인됨을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증인됨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사도행전에 계속 기록이 되게 되는데 오늘 스데반의 이 죽음 사건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복음 전함을 그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참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림을 보면서 되게 막 뭉클하면서 감동받았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한 그림이 있는데 이런 그림이었어요. 혹시 그 만화였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리 위로 돌멩이 같은 게 탁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러고 계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돌이 그에게 날아오고 있었는데 주님이 대신 다 맡고 계시다가 하나가 거기 떨어져서 요만한 게 톡 떨어져 가지고 '아!' 하고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인제 주님이 "아, 그게 하나가 떨어졌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그렇지.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내가 당한 것은 이것이지만 주님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나를 위해서 감당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데 그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 막아내시다가 능력 밖으로 막 쏟아지기 시작해 가지고 한두 개가 우리한테 떨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막 지키고 지키시다가 스데반은 어떻게 못 지키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스데반의 죽음 장면에서
유난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 중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한 주간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오늘 이 장면도 지키다가 못 지켜서 끝내는 스데반이 죽게 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물론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은 응당 대가를 치르게 되고 어,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이게 첫 순교인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첫 순교예요. 첫 순교라는 뜻은 순교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스테반만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죽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죽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으로 쓰셨어요. 핍박. 이것은 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 흘러나갑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피로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도 피를 통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져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갔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순교하는 장면이 다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고 다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특별히 사도들의 죽음을 그렇게 기록을 해두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역사가 얘기하고 있고 많은 전승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 역사였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한 사람씩 얘기를 해볼까요?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네로의 박해 때 순교합니다. 네로 박해 때 순교할 때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십자가 처형 당할 때 내가 감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 질 수 없다고 해서 자기를 거꾸로 달아달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안드레는 아가야 지방에서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안드레가 당한 십자가형은 이렇게 생긴 십자가가 아니고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래서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도 불러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어땠을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순교를 합니다. 이 기독교를 증오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살해하는데 목을 베서 죽입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 가장 어렸던 사도 중에 가장 어렸던 요한. 요한만 순교를 당하지 않아요. 물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당장에 요한계시록만 봐도 반모라고 하는 작은 섬에 유배당해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사람만은 순교를 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나 요한의 삶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순교의 삶이긴 했어요.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죠. 거기서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힌 후에 AD 54년경에 기둥에 매달려서 처형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어떻습니까? 저는 바돌로메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파요. 나다나엘이라고도 불렸거든요. 근데 사실 바돌로메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이 언급되는 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뭔가 이렇게 막 나서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이 참 깨끗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처참하게 죽습니다. 프리기아, 리아코니아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현 아르메니아 지방에서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머리를 잘려서 죽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주님께서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 했던 바돌로면 이렇게 죽었어요.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손가락 넣어봐야 알겠다라고 했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먼 곳에 가서 죽었어요. 이란에 가서 죽었고, 이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 가서 죽었어요. 인도에서 창으로 몸이 꿰뚫음을 당해서 관통돼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는 어떻습니까? 마태도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민을창이라고 해서 끝이 세 가닥으로 갈라진 그런 걸로 살해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다데오는 어떻습니까? 다데오도 페르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시몬은 어떻습니까? 시몬은 영국까지 가서 복음 전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시몬은 죽음은 페르시아에서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매달고 톱으로 몸을 잘려서 죽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마띠아는 어떻습니까? 마띠아도 죽습니다. 마띠아도 복음 전하다가 터키 지역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베드로처럼 네로의 박해 때 목이 잘려 죽습니다. 참수형 당해 죽어요.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쓰고 직후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참 가슴이 참 아려요. 참 많은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죽었구나.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지는 성경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죽으려고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그 일꾼들을 세우는 부분을 봤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부분에서 이제 사도들이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전해가지고 공회에 가서 맞고 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장 41절 한번 보십시오. 일반 상식으로는 자연인으로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말이 거기 나와요. 5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다. 야, 여러분 이게 얼핏 이해가 됩니까? 이런 표현이? 그런 자들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꺼이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의 이 중심에 더 관심을 갖도록 말씀해 줍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들은 부활을 확신했고 부활은 진실이었던 거예요. 진리예요. 그들의 그러한 죽음이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만 이렇게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이 아니라 그냥 서양 고대 역사를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할 때 서양 고대사의 중심에 있는 나라는 로마이고 로마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반드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은 로마의 전쟁 그리고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듣는데 그때 그랬어요.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었거든요. 황제 때. 첫 번째 박해가 네로의 박해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네로가.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최대 박해는 네로가 아니라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였어요. 네로 때부터 시작해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그들을 그렇게 죽였죠? 콜로세움에서 사람들 죽였어요. 콜로세움 가서 야 진짜 멋있다 막 이렇게 보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기억해야 돼요. 세계 어느 곳보다 순교자들의 피가 차고 넘쳤던 곳이 콜로세움입니다. 왜 로마가 기독교화되었느냐를 얘기하면서 반드시 언급하는 게 뭐냐면 콜로세움에서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나가면서 전도제 하나만 주려고 해도 사람들 몇 명 안 지나가는 다니는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 사건이 오히려 콜로세움 사건인 거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꼴로 죽으면서도 이걸 포기하지 않지? 이상하지 않아? 도대체 그 사람들이 믿는 게 뭔데 저러는 거야? 하면서 계속 복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로마가 기독교화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콜로세움에서 시작합니다. 피를 타고 복음이 흘러갑니다.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도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죽음으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유교적인 문화 안에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죠.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잖아요. 복음 전하다 죽었잖아요. 일제시대가 되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저항합니까? 복음 지키려고 저항했잖아요. 6.25 전쟁 일어나면서 공산사회에서 얼마나 복음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받은 복음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교회를 뚝딱 하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그 스토리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 묻은 손으로 전달해서 나에게까지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생각하고 순교를 떠올릴 때마다 뭐 이런 영화들이 생각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 팀이 그 하나의 뭐 부대가 어디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하나 구출해 온다든가 그러면서 보면 주인공 빼고 거의 다 죽어요. 그 팀원들 중에서. 그 뭐 예를 들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 하나 구하려고 팀원들 다 들어가서 다 죽고 거기 하나 살아남잖아요. 자, 그런데 살려가지고 왔더니 얘가 술과 마약, 여자에 취해가지고 그냥 개판으로 살다가 그냥 객사했다. 그게 뭐예요? 만약에 어떤 팀이 들어가서 정말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해서 그거를 막 지키고 해서 간신히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낸 사람이 받으면서 거기다 놔둬. 그냥 그러고 끝?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수많은 이들의 피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흘러나온 너무나도 고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피가 묻어 있습니다. 또 복음은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그런 것이나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 들어봤죠?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데 쓴다. 뭐 이런 거. 소 잡는 칼로 우리가 사과 깎아서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을 때는 지금 그런 문제나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인생 전체, 이 역사 전체에 관한 것이고 처음부터 끝에 관한 이야기고 영원에 관한 이야기고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거? 그런 고민들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약하지 않아요. 죽음도 막지 못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죽인 죽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게 복음이잖아요. 죽음이 오히려 승리가 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가장 강한 무기 죽음으로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복음은 그렇게 말끔하거나 우아하거나 세련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고난을 수반합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자의 삶에 고난이 함께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박해가 함께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는 핍박이니 박해니 이런 표현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디 이런 민주사회에서 내가 믿는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탄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이들을 죽이고 있어요. 지금 스테반의 이 죽음 사건에서 보여진 이런 내용들이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독교 난민 가정 지원 그런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특별히 이슬람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서 그냥 몸에 휘발유 껴놓고 불 질러 버립니다. 또 그 사람에게 카톡으로 총알을 몇 개 보여주고 이 중에 뭘로 죽고 싶냐고 물어봐요. 어떤 곳은요, 마을 전체가 싹 몰살당하기도 합니다. 몰살을 당해서 싹 다 태워버립니다, 사람들. 몇 년 전에 제가 그 사진 봤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죽임당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 가벼운 게 아닙니다.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탄은 정말 교묘한 거짓의 아비여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모르게 만들기도 해요. 우리의 풍요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들의 고통에 자꾸 눈 감게 만들고 외면하게 만들죠. 그뿐이 아닙니다. 사탄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핍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핍박을 해 들어옵니다. 저는 뭐 동성애 문제도 그렇죠. 동성애 문제라든지 뭐 진화론 문제라든지 이것도 진화론 같은 경우도 학계에서는 그 헤게모니를 쥔 자들이 엄청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엑스펠디드인가 그 영화 보면 다른 소리 하면 바로 그냥 아웃돼 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 보셨죠? 거기 보면요. 그것이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의 아주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기독교에 대한 모욕이에요. 우리가 지금 봤던 얘기했던 그 사도들, 다 그렇게 죽은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 했던 그 장면. 그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그렸잖아요. 그 개막식 보시면은 그걸 이렇게 패러디해서 장면을 연출하죠. 그리고 그 사도들의 자리에는 다 동성애자들이나 뭐라고 하죠? 그 남장 여자들 뭐 이런 여장 남자들 뭐 이런 사람들로 다 배치를 해놔요. 그리고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성찬, 우리가 뭐 성찬식 할 때 그 빵과 떡이 있어야 될 자리에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딱 기울여져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죠.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그 내용 중에는 뭐 결혼식 장면도 나오는데 그 결혼식 장면은 놀랍게 셋이 등장을 해요. 남자와 여자와 트랜스젠더 세 명이 막 서로 막 부둥켜 안고 그러다가 방에 들어가면서 문 딱 닫아버리죠. 이게 똘레랑스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거짓이죠. 프랑스가 자랑하는 똘레랑스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핍박이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문화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을 기뻐하는 것과 자기가 모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예 다른 겁니다. 모욕을 당해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것 때문에 있어야지. 이게 모욕인 줄 모르고 그냥 나도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렇게 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데?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돼서 왔는데?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욕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며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나 어려움을 피해가려 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모욕을 당해도 기쁨으로 여기고 내가 손해를 당하는 것 같아도 이것이 손해가 아님을 아는 자입니다. 내가 핍박을 당할 때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것이라면 승리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이라면 담대하게 맞아들입시다.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한 주간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과연 나의 삶 속에서는 그런 장면이 있었나? 이것이 성령의 일이라고 하면 있어야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 하다못해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해서 속으로 그냥 기도하고 넘어가는 건 아닐까? 기도를 3초 만에 끝내는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볼까봐 그들의 눈치 보느라고 피 묻은 복음을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처럼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듯이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한 주간 좀 이 말씀 가지고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큰 것인지, 나의 삶은 어떠한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손을